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책 68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른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끄지더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14절부터 29절까지 길게 오늘 본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특별히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은 사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면 소망을 잃거나 또는 낭망하여 좌절하게 되기도 하고 무엇을 할 수만 있으면 잘 되고 행복할 것 같은데 할 수 없게 된다, 할 수 없게 되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니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니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참으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믿고 스스로의 마음을 자신의 형편 가운데서 다독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맞는 말씀인가?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하는 의심이 가끔씩은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살아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신자들도 능히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히 넘어설 수 없는 절벽들을 인생의 날들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반에서 1등이나 전교에서 1등도 해보고 싶고, 아니 가능하다면 전국에서 1등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들은, 믿는 학생들은 다 1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해도, 믿음으로 살아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렇다고 해서 승진하는 일이나 또는 매출을 늘리는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빨리 낫고 싶습니다. 아니, 빨리 낫진 않더라도 낫기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몸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가? 정말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인가? 하는 의심을 일으키게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어떤 질문과 의심을 해결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서 불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불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을 통해 몸소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같이 읽은 것처럼 변화산 사건 이후에 있었던 그런 한 사건입니다. 3년 공생애 중에 절반 이상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산 밑에서는 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하면서 수척해가고 있으니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자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사양하거나 또는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12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파송받은 제자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온 마을에 나가서 회개하라라고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은 제자들은 전에 하였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자신들이 했으니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비웃음을 사기도 하였고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들에게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변화산에 올라갔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게 되는데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보니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전부 다 가짜다.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미혹하였다라는 비난을 제자들에게 쏟아부은 것이죠. 제자들은 그러한 비웃음과 비난에 대해서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내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냐? 왜 내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힐난하던 서기관들은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대신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형편을 알리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와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선생님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형편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아이는 귀신의 장난으로 인해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귀신이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아이의 아버지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자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믿어서 고쳐주신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믿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내용을 볼 때는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거꾸러져 거품을 물거나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 스토리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사건 후기처럼 그 후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문맥상 그것은 분명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는 이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대답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전체의 문맥 28절과 29절을 포함해 생각해 보면 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제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의도는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능히 고쳐주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그 일을 아버지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아니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우리는 어찌하여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왜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기도를 하기만 하면 귀신들이 다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결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귀신에 오히려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만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는 기도해주면 귀신이 나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다른 종류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흔히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가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경우들을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욕심과 소원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는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어떤 종교 행위의 의미인 것처럼 자신의 어떤 마음의 소원을,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요 믿는 자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전에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들은 그 능력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전파하도록 주어진 그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든지 행하고 싶을 때 자신들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도를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신의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기도에는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이 나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라는 이 말씀이 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미국에 간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오해할 수 있는 말이죠. 오늘날 미국 가려면 일반적으로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야 되죠. 그러나 비행기를 탄다고 다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비행기 연료가 충분해야 되고 비행기 조종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비행기를 탄다고 할 때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지 제주행 비행기를 타게 되면 아무리 비행기를 타도 미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미국에 간다 해서 이 말이 참으로 되려면 진실의 말이 되려면 어떤 비행기를 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미국에 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는 이 말씀이 참이 되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 북한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 안에서 생각하게 될 때 예전에 귀신을 쫓았던 이 제자들조차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는 말씀에서 이 믿는 자에 해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믿는 자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자신을 의지함으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답지 못한 것이죠. 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확증해주는 여러 가지 예가 성경 안에 이곳저곳에서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의 예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왕이었을 때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 이 가뭄으로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기로 다시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사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뭄이라는 이 징계 가운데서도 가뭄의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고통 가운데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제 내가 다시 비를 내려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아버립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인 것을 백성 가운데 증거하고 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아합 왕에게는 곧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고 그는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 하시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응답,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그 응답을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체험을 하고 그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모든 가치와 의미가 사람 중심적인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이 상대적인 가치관이 다 사로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두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쉬운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때로는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신앙생활이 불행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불행한 모습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는 그러한 증거를 스스로의 인생길 가운데 스스로 세우시고 확증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맛보며 감사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호흡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금보다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닌 것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교훈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풍성하게 맛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